직무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일에 힘써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일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도리어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모두에게 맡겨진 직무에 일에 항상 힘써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 그 자신의 직무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자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직무에 충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직무에 대한 빛과 소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무에 대한 바울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의 직무를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명령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사역의 책임을 처리해 가듯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실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사도된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직무에 항상 힘썼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같은 사역의 직무를 감당케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직무를 수행해 가는데 쉽고 어려운 것을 떠나 또는 지원을 받든 적대를 받든 간에 상관없이 신써 왔듯이 디모데에게 같은 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범사의 우리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가르침으로 각인시키고 꾸짖으며 예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권한과 달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되나요?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씀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그들의 귀를 거스리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귀가 거슬립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들은 다른 교훈보다도 그릇된 것일지라도 그들의 관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에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욕심을 그로 갖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의 유익한 말만 해주면 그걸 받아들입니다. 즉 그들의 귀가 가벼워서 그들의 사역을 따를 수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그들은 따라가는 세상이 그렇죠. 세상 꾸짖고 나무르고 타이르고 좋아할 사람이 하나 없다. 그냥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관심을 맞춰서 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사람과는 너무 옳고 바른 것을 바울이
이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복음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그들은 어떤 길로 나갑니다.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럴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고. 그거 개의치 말고 너희 신소 말씀을 전하고 네 주어진 직무를 다 하라. 고난을 받고 힘들지라 네 일을 다 하라는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까지 그 직무의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어렵잖아요.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바울이 곧 이르게 되는 순교를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곧 죽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 주어지고 바울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손에서 생각해서 안 떠나가 오직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즉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했습니다. 전제 그러니까 영정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이 제주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영정 앞에 제주를 올려드릴 때 바로 이 바울이 그런 자신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 영정 앞에 있어서 제주에 올려드리는 제주하다. 자기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런 심정 내가 지금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는 것보다 결국은 자신의 주어진 직무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천대에 바치 나는 벌써 부어졌어. 영정 앞에 올려드린 제주와 같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름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몇 주간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이것이 주어질 것이다. 바울의 그 생각이 바울이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뭐에? 의에 그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 없고 그에 대한 소망이 결국 확신으로 자기에게 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서도 그 증거를 다 세상으로 가니까 주안에서 자기를 다 이는 그 직무에 대한 빛과 소금이 뚜에 늙음을 말하며 디모데에게 그 사역의 직무에 힘쓸 것을 원하는 자세를 바울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직무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시켜가며 사역의 직무에 충실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다. 바울의 눈에서 비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사역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 그 직무에 조금도 떠난 거죠. 이 사역의 직무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역의 직분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 죄는 먼 조상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먼 조상으로 올라가야 즉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음으로 죽은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구원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씻어내고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사역의 직무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 직무는 그냥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역의 직무를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의 몸을 띠고 세상에 오셨고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사역의 직무를 가지고 오시고 태어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가지고 그냥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실 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직무는 둘도 아닌 오직 한 가지 일이 구속의 사역의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벌써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고. 근데 그 직무에서 우리 예수님은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이 구속의 일은 예수님께서 해내야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야 할 직무의 자세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일 먼저 외친 소리는 뭔가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직무를 시작했던 그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하시며 두루다니며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 안드레를 이끄시고 또 이어서 야고보 요한을 부르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빛과 소금을 들으는 바로 직무의 일을 감당해 나갔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 두루다니시고 회 땅에서 사역의 직무를 수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직무는 이 직무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사역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이 사역의 직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곤란을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직무를 멈췄나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사역의 직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직무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및 서기관 등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 포는들을 저들을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누가 찾아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의 가룟유다가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끌려가서 대제사장 온 그 외에 공회에 예수님을 끌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한 죄명을 씌웠는데 신성모독이었어요. 그죄로 인하여 예수님께 언도한 그것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천국에게 예수님을 보내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직무는 죽입니다. 이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고 다른 얘기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광으로 나가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은 영광이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역의 직무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당당히 나가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직무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직무로 인해서 바울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그는 다 여기고 버렸나요? 해석은 없어요. 지게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부여져 있고 모든 다 포기했어요. 바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역의 직무의 일에만 삶을 기울였다. 그 사역의 직무로 바울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사역의 직무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처럼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의 직무는 더 활활 타오르듯이 마치 타올랐습니다. 더 뜨거워졌다. 그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끝난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그 직무의 그 일은 거기서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직무는 누구에게 전개되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사역의 직무를 명하게 명령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직무로 옥에 갇혔고 사형에 처할 운명에 놓였지만 그 사역의 직무는 꺾이지 않고 더 뜨겁게 타올라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듯이 그 순간까지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직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 직무의 열정을 보이는 그 자세로 디모데에게 그 직무의 일이 전달되고 그대로 전해지도록 한 것이고, 바울이 지닌 그 사역의 직무에 비해 오는 무엇을 의뢰를 내려가 그 소망을 갖는 그 자세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직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일로 구속하신 일이었듯이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인해서 온일로 그런 말미암아 죄를 씻어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직무를 온전히 성취하신 빛과 소금의 자세,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가 구속되어 하나님의 권 속으로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 자신의 사역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으로부터 노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직무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직무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직무가 다 어떤 일을, 사역은 일에 그 직무가 다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다 직무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다 틀리잖아요. 그 직무를 우리가 성실히 이해할 때 우리가 거기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무도 소홀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채워질 수 있겠어? 은혜는 뭐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것에 대한 깨달음을 받고 좋은 것도 깨달음을 받고 내가 또 진리를 찾게 되고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로 어떤 유지를 해야 될지를 알고 깨우쳐주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내가 얻었습니다. 은혜에 또 삽니다. 이거 다 그런 삶들을 깨닫고 깨우치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여정이 펼쳐가요. 그게 은혜예요. 뭐 저할 일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갔어. 그게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게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듣게 되었어. 그게 은혜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들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똑같으면 변화가 있겠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는 것도 은혜요, 어디에 있는 것도 은혜요, 어디에 갔다 온 것도 은혜요, 어떤 말을 들은 것이 은혜요. 이게 다 은혜. 이것을 우리 내 몸에 체험할 때 내 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역의 직무가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아무것도 못했던 게 아니고 다 그 일할 그 직무가 있다. 자기의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끌고 오늘도 부신 거예요. 왜? 이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직무의 일을 각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잘 감당해낼 때 전체적으로 봐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혼자는 안 돼요. 다 같이 그 자기에 맡은 그 직무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씩 하고 교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자기의 각자의 주어진 잘 이렇게 일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을 주시하여 가정이 다 힘을 합쳐서 너나 나나 이렇게 조그만 그 힘을 모아서 큰 힘을 만들어. 이게 세워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여러분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동이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원동력, 이것도 해낼 수 있고 원동력이고 저것도 내가 또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기로 여러분이 힘드시고 끌어오는 겁니다.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은혜를 내가 채워가는 거죠.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 직무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어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무의 일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는 몰라요. 맨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내게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라. 하나님은 뭐예요? 좋을 때 챙겨라. 웃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풍요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 아니 다 내가 힘들 때 찾으면 되겠나? 이게 좋을 때 그때 하나님 채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피해간다고. 피해가. 그럼 그 생활에 그 있으니까 쭉 이어져. 우리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몰라.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켜줘.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요. 둘째, 항상 심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수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실수며 범사에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죽고 살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벌써 부어지고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깝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살았음을 믿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직무를 감당할 수 또한 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하여야 할 직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난 연약해. 그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프든 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건강한 사람만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요. 아픈 사람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문중강 집사님 몸이 많이 편찮아. 앉아있는 게 할 일이에요. 그게 직무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야. 지금 내 몸이 성하지 않고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지? 아픈 사람만 알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괴로운 일이. 아픈 사람만 알아. 왜 그래? 지금 눕고 싶은 심정. 그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직무예요. 그게 일입니다. 일을 크게 생각하면 바로 이게 내 맡은 주어진 직무야. 이것이 오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뭐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그 하나 깨닫고 깨우치는 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내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직무예요. 그 직무를 우선적으로 구원에 이르러 가야 하는 직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날 또 하여야 할 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소망의 그 강구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직무예요. 우린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모자라는 거, 내가 또 넘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나의 직무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바로 바울이 옥에서까지 나 죽음의 직전까지도 했듯이 바로 우리 똑같은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직무입니다. 이 직무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의에 멸류관 소망을 두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기 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맹세하여 엄히 명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항상 심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력에 사람들은 듣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사욕을 따라갈 것이며 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 직무의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일을 다 마치고 이에 멸류관이 있음을 저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중히 여기고 그 직무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이루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직무의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직무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의 직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듯이 우리도 우리의 직무를 위한 일에는 생명까지도 내던져서 그 직무의 일을 완수해가는 자세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직무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무의 의의 멸류관 다 같이 복 받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